날아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월 한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달도 무사히 보내고 또 한 달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180일째 되는 날입니다.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죠. 첫날부터 어제까지 되돌아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보다 목소리들이 많이 잦아들으셨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조금씩 거두고 계시니 참으로 보기에 좋습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지난 6개월을 제가 뒤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전했는가? 혹은 내가 무지한 말도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로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한 단계 교회가 도약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에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덴 교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라는 천국과 같은 곳, 미운 다툼, 시기, 눈물 없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걸맞는 그런 곳으로 이곳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도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내가 안다고 말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새겨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월 한 달간 재직훈련을 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4주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내가 재직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을 함께 모아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자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질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말씀인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들이 핑계대지 마시고 회피하지도 마시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중입니다. 삼가다 신, 무겁다 중입니다. 그 뜻이 두 가지로 이렇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움, 가볍게 행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신중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과 오늘 한글로 번역된 이 뜻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같고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중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도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제자, 목회자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레데 섬의 새로운 교회의 리더로 세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이 그레데 섬, 크레타라고 하는 그 섬은 그리스에서 가장 큰 아름다운 섬입니다. 바로 그 크레타 지역에,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교회의 목회자로 바로 디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드리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이 바로 디모데의 손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그 목회의 편지를 들고 디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편지를 디도가 들고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껄끄러운 관계인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디도가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직했던 사람이고 담대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그레데 섬에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서 디도를 그 교회를 맡기게 합니다. 교회를 그에게 맡깁니다. 그가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디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도를 그레데 지역의 교회에 남겨둡니다. 왜요?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남은 일. 교회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회의 남은 일들을 디도가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로 그를 남겨두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디도를 그 그레데 지역 교회에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레데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로 디도가 목회하고 해야만 했던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바로 그 그레데 지역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에 많은 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운동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방이나 어디를 여행을 가보시면 그 지역마다의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레데 지역에 있는 살던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장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면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말장이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사람이 볼 때에도 인격이나 인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좋지 않은 지역에 지금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척박한 그곳에서 디도는 목회를 해야만 됐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해야만 했습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바로 그레데 성도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우는 일들을 디도가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하나 키우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정말로 힘듭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자녀들 키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셨습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 사람 만들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셨습니까? 사람 한 명을 제대로 만드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 여러분 영적으로 척박한 땅입니까? 기름진 땅입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을 길러내기에 우리가 좋은 환경을 지금 마련해 주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 딸아이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청소년부가 사람도 많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딸아이한테 제가 이야기 안 했지만 저는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기름진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쇠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없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름진 것들이 저는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제 딸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들을 디도가 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만 따를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울 수 있을까? 디도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게으름뱅이인 그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는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이 첫 번째인 겁니다.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가 바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나는 쓰임받기 다 틀렸어요.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임한 지 180일 딱 6개월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바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바른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제대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게을른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후회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는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이지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그 진리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과 여행과 자신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버틴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그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바른 교훈의 말씀들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별과 세대별로 나누어서 4종류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런 덕목들을 가르치라고 구체적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는 늙은 남자가 나오고 3절에는 늙은 여자가 나오고 4절에는 젊은 여자가 나오고 6절에는 젊은 남자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눈높이에 맞게, 성별에 맞게, 세대에 맞게 지금 디도가 바로 그레데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것을, 덕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성별과 세대에 맞게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덕목들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늙은 남성들,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나이가 많으신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성도님들에게서 가장 멋진 부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절제를 하면서 이 위험 있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있잖아요. 수십 년간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다져진 그 인격들. 그래서 그분들이 딱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말의 무게가 엄청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절제하는 것들이 바로 나이 많은 남자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덕목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내심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막 천방지축으로 험한 말을 해도 대꾸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잘 참는 바로 그런 분들이 늙은 남자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덕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늙은 여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늙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여성분들 계세요? 나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드신 여자 성도님들은 뭐를 해야 되면 행실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헐뜯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들도 뒤에서 많이 남들을 욕하지만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남을 헐뜯는 것 같아요. 아줌마들 무섭습니다. 너무 많이 헐뜯어요. 그리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혼자 홀짝홀짝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술의 노예, 나이 드신 많은 분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선한 것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늙은 남자 성도님들은 가르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성도님들은 그냥 위험 있고 절제 있게 하고 계시면 되고,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뭐를요? 선한 것, 악한 것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3절에 보시면 4절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겁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나이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교훈해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왜 며느리들이 왜 시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며느리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시어머니들이 너무 잘 못 가르치는 겁니다. 잘 못 가르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 위기라고 해서 3040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3040 세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하기 힘듭니다. 맞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나이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너무 세게 가르치세요. 입이 매섭습니다.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은 젊은 여자 성도님들을 선한 것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젊은 여자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과 5절 보실까요?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겉돌지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여성도 일을 한다지만 여성들을 집안일을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덕목들을 지켜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이든 젊은 여자 성도님이든 젊은 남자 성도님이든 목회자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남성들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지금 나이 많은 남자, 여자, 젊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많은 덕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 성도님들에게는 뭐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그 딱 한 가지만 주고 있어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딱 한 가지만 주셨을까? 젊은 남성들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혈기가 넘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중하라 딱 한 가지만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으면 다른 덕목을 다 제쳐주고 젊은 남성들에게는 그거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가 그레데 성도들에게 주는 덕목들이 있지만 세대와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주고 있는 덕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중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늙은 나이 많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덕목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두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역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그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정절로서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로 여자들도 젊은 여성이든 나이 많은 여성이든 어떻게 해요? 여성들은 남성들은 모두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들은 무엇이냐면 신중이라고 하는 덕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욕망이나 충동을 억누리고 자제하는 자기 통제나 자기 제어가 바로 신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뭐라고요?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욕망이나 충동을 억누리고 자제하는 자기 통제나 자기 제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하는 것, 자기 제어를 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 나를 가만두지 않죠. 내 속에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충동질하죠. 우리를 자제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찌르고 건드는 줄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중을 넘어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는 제자리, 아니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중함을 체득하지 못하면 이 교회 젊은이들도 다음 세대도 키즈카페가 들어와도 아무런 우리 교회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통제를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자기 통제를 하는 줄 모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여러분, 탄산음료 그리고 자신의 목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하는 줄 모릅니다. 무서울 정도로 자기 제어를 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자신의 24시간을 분초로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예인들 괜히 예쁜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도록 그들은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 제어를 하고 자기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수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깨입니다. 다 깨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몰라도 자신이 소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통제를 한단 말입니다. 하수의 모습을 여러분 더 이상 보이지 마십시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자기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가만둡니다. 왜요? 자기 통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자기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제어를 못하고 있어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통제되지 않으면. 그럼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서요. 그럼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욕망을 추스리지 못해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실수했다. 이런 마귀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지요. 목사님, 내가 자기 통제, 자기 제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면 내가 자기 통제를 하고 자기 제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강단에선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통제와 자기 제어가,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신중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이 여러분 있답니다. 11절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자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날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전에도 보지 못한 너무나 신기한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제대로 여러분 이제 길을 걸어 다니는 것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단에게 지배당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 통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먹어야 되고, 보는 것 봐야 되고, 가는 곳 가야 되고, 그럴 땐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양육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욕망과 자기 제어를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우리는 신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가 폭발해서 일을 그르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중했더라면, 우리가 내 스스로 말씀의 통제를 받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오늘 디도가 그레데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덕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덕목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4월 한 달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잘 억누르시고 자제하셔서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풍성히 넘치셔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귀한 성별과 세대에 맞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